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롯한 후대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전도 제자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전도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 제자는 매일 사모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는 누구한테 어떻게 언제 전도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써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 전도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도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떻게 기도한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가 찾아지고 확정이 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정하면 하기 어려워요.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부담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작은 거 같지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그 복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시작은 237 세계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빛을 쫙 발합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이제 치유받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 금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금년 안에 다 치유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 제가 제일 관심 많이 갖는 건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럼 영적 서밋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다, 기도.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 캠프를 해야 된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영적 서밋 되는 데는 기도 없으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가 실천되도록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면 다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시간에 관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이 4절밖에 없는 데서 시간에 대한 단어가 쭉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시간상 앞선다는 말이에요. 시간상 앞서서 배를 타고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비롯한 디모데, 실라 이런 바울 전도팀입니다. 앞서라고 그랬고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된 날이 나오죠. 또 이어서 보면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이거 보세요.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다 시간과 날짜에 관계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지체하고 늦추고 이것도 시간과 관계된 거잖아요. 괜히 시간 질질 끌고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급히 가는 것도 시간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시간과 관계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시간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과 관계 있다. 왜냐?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시간 관리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고 시간 관리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가 곧 인생 관리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흘러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 또는 헛된 일, 쓸데없는 일, 제가 딴짓하는 거라 그랬죠. 딴짓하는데 소비되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이 가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부분이 반드시 갱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 따라가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었고 이번 한 주간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매주 주는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이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신앙도 성공하게 돼 있고 딴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다 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시간갱신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시간 관리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짜임새 있게 하라, 계획성 있게 하라, 시간 관리할 때. 낭비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삥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대로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6월절로부터 7주 후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6월절에 갈래다가 6월절까지 갈래다가 못 갔으니까 이제는 오순절 안에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싶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비록 그가 유대교를 떠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구약의 전통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누가를 비롯한 자기 일행을 먼저 배로 타고 가게 했어요. 배로.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드로아에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육로로는 30km, 배로는 바닷길로는 5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래도 50km가 돼도 배를 타고 가면 육로로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0km를 걸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30km를 걸어서 가려면은 최소한 6시간 내지 8시간 걸립니다. 30km 걸어서 가려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걸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여러분 30km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30km 걸어가 본 적 없어요. 추측입니다만 첫째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방문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예상하고 홀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줄 메시지를 아마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 여러 있는 데서는 메시지 준비 잘 안 되잖아요. 목사도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냥 다 같이 뭐 전도 캠프 여행하면서 어떻게 메시지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걸어가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육체를 돌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체력 없이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아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쓸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이미 12일을 썼고, 밀레도까지 가는 데는 4일 더 걸렸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들을 더 이상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에베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에베소는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본 대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복음 안 듣는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크게 전파되고 제자들도 엄청 세워진 그 에베소 그 지역인데, 거길 지나가면서 거길 안 들린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자기가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는 대신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데로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내가 지금 밀레도에 있으니까 에베소 장로들 전부 모아라. 그래서 밀레도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예. 근데 그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약 48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48km나 되는 거기인데 또 가서 들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지체되니까 제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스쳐가는 한 단면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바울과 그 팀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바울같이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부른다고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또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런 스타일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고 그렇게 인생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깨닫고 자꾸 매주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을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꼭 필요한 일, 우선해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갑니다. 한 달을 살든 100년을 살든 다 인생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지금 추수감사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중한 오늘을 대충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보고 하나님 저 인생 어떻게 살아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인지 나에게는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나는 이 청년 때 어떤 시간표로 보내야 되냐? 나는 어느 때냐? 지금 이 때가 다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전도 캠프에만 올인할 때냐? 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냐? 나는 내 전공 과목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거기 집중해야 될 때냐? 연말 연시에는 뭐 할 때냐?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깨닫고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응답도 때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죠. 어쨌든 인생은 이처럼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관리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시간 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매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효과적이다. 매일 계획 세워라. 그래서 진행해라. 그래야지 시간 관리가 효과적으로 잘 된다. 매일 계획 세워야 매일. 그러면 매일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이냐? 첫째, 기도 계획 세워라. 매일 기도 계획. 제일 중요하다. 특히 기도 중에서도 정시 기도 계획 세워라. 그래서 오늘도 딴 거 할 게 아니라 정시 기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일날이라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했다면, 정시기도 제대로 못했다면 어쨌든 오늘 정시기도 언제 할 건가 계획을 세워야 돼. 못하고 왔다면. 예. 그래서 매일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 왜 그러냐? 정시기도라는 거는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을 안 세우면. 내가 내일 정시기도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자야지 이게 그 시간에 기도가 되는 거지. 정시기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퍼지게 자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시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력의 힘을 얻어. 오력이 힘이잖아요. 어쨌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비밀이 딴 거 없습니다.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도 금방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기도에 힘이 쌓여져 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쌓여져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쌓여져서 응답이 오고 기도의 힘이 쌓여져서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오니 안 오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해라. 예. 쌓이면 응답이 온다. 기도해 놓은 건 하나도 허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지, 힘을 잃으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전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전도할 힘. 창세기 1장 27절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영상 영적인 힘이 얻어져야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거지. 뭐 하나님 형상 회복도 안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뭐를 갖다가 뭐 정복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짧은 기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짧은 기도도 자꾸 하면 쌓여가지고 큰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짧든 길든 기도 계획을 세우고 계속 기도를 쌓아가라. 두 번째는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도라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매일 그때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만날 사람을 미리 파악해서 전도하는 것도 좋고, 오늘 어디서 언제 전도할 것인가를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서 계획적인 전도를 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는데 누구를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볼까? 생각만 해도 글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냥 전도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사람 만나고 하루를 다 보내고, 그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말하는 거는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최고의 축복은 전도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간다? 아이고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 같은 거요? 약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 10분만 해도 그거 일주일만 하면 다 치유돼 버려요. 왜냐?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 독특한 기쁨을. 그러니까 우울에 새가 없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울 안 해요. 낙엽이 떨어져도 우울 안 하고. 근데 전도를 안 하면 단풍이 아름답고 봄에 꽃이 화창하게 펴 있어도 우울해요. 바다를 쳐다봐도 우울하고 산을 쳐다봐도 우울하고. 근데 전도를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하고 기쁨 충만해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약간만 성의 있게 해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스케줄 속에서도 나 오늘 어떻게 전도할 거냐 한 번만 생각만 해도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든 아침에 눈을 뜨든 제일 먼저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눈 뜨면 뭐 생각합니까?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그럽니까? 건강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눈 뜨면 전도를 생각해요. 전도. 영혼구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전도를 할 거냐. 글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적절한 시간, 장소,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생각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할 대상, 시간, 장소를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면 정말 알차고 실속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복음화. 세 번째는 뭔 계획 세워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그 주일날 강단 말씀으로 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도 되고, 강단 말씀하고 기도 수첩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한 문장이라든지 한 단어라든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도 되고, 그것도 저것도 귀찮다. 그러면 성경 책 한 장 읽고 거기서 말씀을 붙잡아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굴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꼭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알차고 복된 인생이 되는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슨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전공 과목, 기능이라든지 전문 분야, 그거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학생들, 랩런트들 또 학업 계획을 세우고, 나 오늘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학교 도서관, 사설 도서관은 돈 많이 드니까 못 가니까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 밤 10시까지 매일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업 끝나면 거기 가가지고 방학 때는 또 그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방학 때는 사직 도서관 저기 서대문에 그때 100원 내면 들어가요. 도시락 2개도 싸고 1개도 싸가지고 가가지고 매일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계획을 세워야 돼. 계속 연구를 하는데 넓게 하고 좁게 하고 깊이 있게 해라. 그렇게 되면 자기 전문 분야에 계속 응답을 받게 된다. 공부도 제대로 해야 응답을 받게 돼. 기능도 제대로 익히세요. 우리 랩런트들 나는 기능 방면으로 나간다면 거기에 아이가 막 전문가가 돼야 돼. 미용한다. 손이 날라버려야 돼. 그냥 가위 가지고 그냥 샥샥샥샥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한 번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가위를 갖다가. 그렇게 될 때까지 이유 대지 말고 그냥 계속 연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운동 계획도 세워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세계복음화 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아프고 병들면요. 나도 힘들지만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한테 피해를 준다.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자꾸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뭐 했다고 한 번 사는 인생 남한테 피해 주는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식구라도 자꾸 아프면요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이 물론 근본적으로 지켜주시지만 그러니까 건강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려면 건강 계획도 세우시고 인도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요. 120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이야 이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다. 아니 저 지금 안경 끼고도 요새는 뭐 가끔 눈이 침침할 때가 있다니까. 이게 모세는 안경도 120살인데도 안경도 안 끼고 그냥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건강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체력이 세계복음화고. 지금 바울 보세요.
밤 늦게까지, 지난주일날 밤 늦게까지 설교하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일 떠나야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포럼하고 얘기하고 떠나니라 잠도 하나도 안 잤어. 아이고, 이야, 이게 바울이 이게 보통 체력이 아니. 제가 볼 때는 물론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이게 평생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예요. 병들었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운동 계획도 운동도 해라 그랬는데 무조건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저는 운동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냥 그 몸도 좋고 말이에요. 80이 됐다는 분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나운서가 그 하여간 대담하는 사람이고,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건강. 뭐 그 나름대로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운동하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건강을 주신다. 하여간 제가 말하는 거는 세계복음을 하려니까 건강 체력 계획도 세우고 또 운동 계획도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라도 운동하면 좋잖아요.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 돼. 맞는 거. 무리하지 않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매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효과적이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간 관리에서 생각할 것은 낭비하는 시간을 조심해야 돼. 낭비하는 시간. 쓸데없이 그 낭비되는 시간.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필요하지만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 이성교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건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개 생각나고 집중도 안 되고, 이거 되겠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이성교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 때문에 시간 낭비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 딴짓 하느라고 시간 낭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의 가치를 10배, 100배로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의 가치는 또 뭐예요, 목사님?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때 그 시간의 가치가 크게 높여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시간의 가치가 높여진다. 영적인 걸 한다는, 뭐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전도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가치가 그냥 확 가치가, 시간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빈 시간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뭘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혹시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자기 순번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뭐 예약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기로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새 시간,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적지가 않아요. 하루 생활에도 보면 그 틈새 시간, 빈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활용을 잘해도 그 시간에만 짧게 기도를 해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잠자는 시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잠도 적절하게 자야지. 물론 뭐
어떤 뭐 사람은 충분히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다 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잠자는 시간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적게 자고도 내 모든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적게 자고도. 하루에 5시간만 자고도 다 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이 돼야지 7시간씩 자면서도 그냥 막 헤매고 그냥 눈을 비비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졸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고 그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자고 직장에 가서도 자고 버스 타도 자고 그냥 도서관 가서도 자고 그냥 학교 가서도 엎어져 있고 그냥 그 잠만 자다가 인생 다 보내죠. 적게 자고도 물론 적절하게 자야 되겠지만 적게 자고도 내 모든 그런 일과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학업이라든지 다 감당하고는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시간 계획을 관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세 번째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 첫째는 실속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실속 있는 계획.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도 않는 계획, 실천 불가능한 계획 그런 거 욕심으로 세우면 계획 세운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방학 되면 너희들 하루 일과표 짜와라. 그러면 야 내가 뭐 학교 다니면서 책도 못 읽은 거 방학 때는 많이 읽겠다. 그래서 그냥 독서 시간 확 잡아놓고 그다음 뭐 운동도 하고 뭐 하고 아주 뭐 그럴듯하게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제 줄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 짜가지고 하잖아요. 이야 그럴듯해. 제 기억으로는 그거 지켜본 거 방학 때까지 지켜본 거 제일 많이 지킨 게 3일인가 지켜봤어요. 하루 이틀 끝나요. 그렇게 실천하지도 못할 거 욕심으로 아주 뭐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실천 불가능한 거 어려운 거 짜봐야 말짱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거 실천 가능한 거 그런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라.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도 적절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인생도 실속 있게 살아야 돼. 실속 있게. 돈도 실속 있게 벌어야지. 직업도 실속 있는 직업을 가져야지.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한데 사실은 뻥이에요. 아무것도 실속이 없어. 그런 거 소용없어요. 실속도 없이 좋은 차만 폼나게 뭐 벤츠 타고 다니. 그게 헛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게 뭐냐면 양심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양심적인 계획.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 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계획 세우는 게 양심적인 계획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맡았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다 공부까지 안 되면 더 힘들어요. 애들이 갈등도 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만날 때마다 힘을 주는 게 양심적인 계획 아니에요? 내가 유초등부 맡았다. 교사다. 또는 교역자다. 당연히 어린이 전도해야죠. 어린이 전도 계획을 세워야 양심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어린이 제자 양육하고 애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찾아가 보고 주변 학교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양심적인 계획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내 중심으로 나만 뭐 잘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자꾸 해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왜 너는 공부도 못하냐 책망하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이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자기 중심, 자기 영광 받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았어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모세는요,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을 내렸다니까요. 그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 지식인 엘리트로 훌륭한 교사 되고 교수 되고 율법 학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내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생애를 최고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아직 건강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나의 전문 분야 연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성공하고 세계 복음화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실속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딴짓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우선해서 해야 될 일, 영적인 일, 그리고 나의 전문 분야에 시간을 올바로 투자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